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1절. 오,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옥좌에 앉으신 주여, 빛을 내소서. 전형적인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일컫는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은 오직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셉은 이집트 바로 왕의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암시합니다. 그룹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세워진 천사 장식을 나타냅니다. 이는 법궤가 안치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실로 성소를 연상시킵니다. 2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힘을 떨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의 유일한 친형제인 베냐민을 언급합니다. 역사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남유다에 편입되어 있지만 그들 중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한 기득권자들만이 남유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 베델과 길갈, 여리고 등의 성읍들이 베냐민 지파의 거점이었는데 이들 성읍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세 지파는 출애굽한 이후 광야 행군 당시에도 함께 행군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함락된 때로 볼 수 있습니다. 3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80편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핵심 내용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시라는 것은 민수기 6장 25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근거는 당신의 백성 위에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은혜로움입니다. 주의 얼굴 안에 있으면 축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분의 얼굴에서 벗어나면 패배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6절. 우리가 이웃에게 논쟁거리가 되게 하시니 적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욕과 수모는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당신께 불순종할 때 내리시기로 한 저주의 한 단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결과였음을 고백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8절.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역사를 전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로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 사건을 서로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가져다가 내쫓으시고 심으셨다 등 매우 적극적인 의지와 역동적인 행동이 포함된 단어를 사용해 매우 확고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활동적으로 일하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순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묘사합니다. 이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 멸망당한 상황을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적 의미를 지닙니다. 10절. 산들이 그 그림자로 덮였고 그 가지들은 멋진 백향목 같았습니다. 포도나무와 백향목은 그 가지의 굵기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산악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산들은 바로 이 남부 지방의 산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백향목은 보통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레바논에서 자라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세력이 거기까지 미쳤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남북을 아우르는 강력한 세력을 지녔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 굵은 가지들은 바다까지 뻗어내렸고 그 가지들은 강까지 미쳤습니다. 이 구절도 10절처럼 과장법과 대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10절이 이스라엘이 번창했을 때의 남과 북의 경계를 설명했다면 11절은 동과 서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바다는 가나안 서쪽의 경계인 지중해를, 강은 가나안 동북방에 위치한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대 판도를 형성한 이상적인 왕국으로서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반영합니다. 13절. 숲속에서 멧돼지가 나와 그것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삼키지 않습니까? 멧돼지는 부정한 동물을 가리킵니다. 부정한 짐승까지 들어와 포도원을 더욱 황폐케 만들었다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포도원의 참담한 실상을 보여줍니다. 들짐승이란 단어는 본디 기어다니는 곤충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힘을 가진 존재지만 거대한 적으로 비유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들을 들짐승으로 비유된 주변 모든 나라가 남김없이 먹어치웠음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습격을 받은 포도원은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16절. 주의 포도나무가 잘려 불에 탑니다. 주의 안색이 달라지자 저들이 쓰러집니다. 안색이 달라졌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것 같은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혹독한 환난과 파멸의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비롯된 것임을 확고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자신들을 심으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모독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17절.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에게 곧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어주소서. 주의 오른손에 잡히고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인자는 이스라엘 왕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에 잡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시는 고통이기에 시인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크신 권능을 다시금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맹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관용구입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합니다. 인간의 상황이나 연민이나 절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고난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도 때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시편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백성을 향해 진노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울타리를 허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나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며 지금도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며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